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 다음 이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적으로 본 아들, 딸. 왜 이 말씀을 들은 거 아니, 원리 본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체를, 무형의 실체죠.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실체를 가지셨는데 그 본체이기 때문에 생식기를 얘기할 수 있고 생식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정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부터 혈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지금까지 우리 원리 강론에서는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본이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이성성상으로 설명해서 상으로 설명했습니다. 본체를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적으로 본 아들, 딸.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성 정자인 심정을 지닌 참사랑의 씨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도 그 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참사랑의 씨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왜? 심정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정자인 참사랑의 씨 속에는 아들, 딸이 되는 두 씨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자 속에는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다는 거죠. 아들 씨도 있고 딸 씨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적으로 보면 남성의 염색체는 47이고 여자 염색체는 48입니다. 이게 DNA죠. 그러니까 아들은 47이기 때문에 둘을 쪼개면 23도 되고 24도 됩니다. 그 다음에 딸은 48이기 때문에 쪼개도 똑같아요. 24, 24예요. 그래서 옆에 보게 되면 남자의 정자의 씨는 하나님의 23 정자가 나오게 될 때 남자를 만날 때 24를 만나기 때문에 47이기 때문에 그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딸은 남자의 정자 속에 24라고 하는 정자의 씨가 먼저 여자의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24, 24이기 때문에 그 씨는 48이기 때문에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되는데 아들은 남자의 정자의 23과 여자의 남자 24가 만나면 47이 되므로 아들이 되고 딸은 남자의 정자와 정자 24와 여자의 남자 24가 만나면 48이 되므로 딸이 된다. 이와 같이 생력으로 볼 때 아들, 딸의 결정은 남자의 정자에 있는 것이지 여자의 남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씨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에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왜냐하면 지금 가정연합선이 어머니도 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머니 씨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정자는 씨고 난자는 밭이다. 씨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나 밭은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씨는 영원한 불변 유일한 것이다. 소나무 씨는 영원한 소나무 씨지 다른 씨로 변하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가도 소나무 씨는 소나무 씨지 그 밤나무나 감나무 되는 게 아니에요. 참사랑의 씨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참사랑이 결실되어 심어야 유종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의 결실이 안 되면 심어도 무종나이다 그렇습니다. 말씀던지 608권에 48쪽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무종나이 된 것은 뭐냐? 그 씨는 씨되 완숙된 씨가 되지 못하게 되면 그 무종나이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달걀은 무종난과 유종난이 있어. 그렇죠? 수탉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유종난이 되지만 수탉을 저버리고 남딱 중심에서 볼 때 그 무종난인 겁니다. 그래서 수탉과 암탉이 같이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낳은 알은 유종난이 되지만 닭장에서 모이만 먹고 알 낳은 그 알은 똑같은 달걀이지만 그 무종난이 된 겁니다. 그 병아리 되지 않아요. 달걀 모양은 동일하죠. 무종난, 유종난, 달걀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종난은 병아리가 되지 않지만 유종난은 병아리가 된다. 유종난은 숫병아리도 있고 암병아리도 있다. 달걀은 달걀인데 무종난과 유종난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종난은 달걀이 되지 않고 닭이 되지 않고 유종난은 닭이 된다. 그다음 또 유종난도 달걀이 같은 유종난도 수탉이 있고 암탉이 있습니다. 수탉, 암탉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달걀 자체를 가지고는. 그러나 병아리가 되어 나오면은 감별사들이 감별하게 되죠. 자, 과일도 잘 익었을 때는 씨가 완숙되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뭐 단맛, 신맛, 뭐 다 맛이 다릅니다만 그 과일이 완숙되었다는 말은 씨가 다 익었다고 말입니다. 그 씨가 다 완숙되어지면은 그 씨는 되게 검해요.
그리고 그 씨가 완숙되어지면 그 과일 열매는 완숙되었다, 맛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고 맵고 달고 짜고 그런 게 아니라 시고 달고 그러지만 그 맛은 이미 완숙됐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숙된 씨는 심으면 싹이 나나 미완숙된 씨는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 그래, 완숙된 씨와 미완숙된 씨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말씀에서 결론 지으면 원리 본체는 절대 유일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 정자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참아버지가 외적인 참아버지로 표현될 때는 참부모의 이름을 갖는다. 내적으로 볼 때는 참아버지가 되시지만 외적인 입장으로 표현될 때는 참아버지가 참부모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는 정자, 난자의 두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는 실체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용의 하나님 아버지는 두 씨를 가지고 있지만 두 씨를 가지고 창조할 때는 실체로 나올 때는 이성이 실체로 나온다는 거예요. 본체는 이성이 성상이지만 실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씨는 아담이 되고 여자 씨는 해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내적으로는 아버지지만 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뭐가 된다고요? 참부모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참부모를 만나기가 태평양 바다에서 한 마리밖에 없는 고기를 낚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그러셨어요, 아버님이. 자, 태평양 그 많이 지미가 넘는 깊은 바다에 그 넓은 바다에 고기 한 마리밖에 없다, 고기 한 마리. 근데 고기 한 마리를 잡는데 얼마나 어렵겠냐고. 하나님도 그 잡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도 어려운 것이 하나님도 참부모를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 오신 참부모 되신 분이 참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참부모 채를 쓰므로 말미암아 실제 참부모가 된 것이죠. 지난번 그랬죠. 재림주님은 이 땅에서 책임을 완성하게 되면은 뭐 한다고요? 실제 참부모가 되기 때문에 무용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약 시대는 참부모라는 말이 가장 귀한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아버지께서 원리를 찾는 것이 태평양 바다에서 모리아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으로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아담이 오셔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되 하나님의 참사랑의 절대성 정자의 씨를 가지고 오시고 참사랑의 씨를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말씀을 당신 스스로 책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리를 찾았단 말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뜻이 직접 오신 재림주를 통해 가지고 원리를 찾았기 때문에 원리에 의해서 섭리하신 겁니다. 그냥 해가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원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섭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섭리를 출발하기 전에 원리를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씨를 완숙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참 아버님께서 원리를 찾는 것이 태평양 바다에서 모리알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모리알이 백사장 있는 게 아니라 모리알이 하나하나 있는데 그 모리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그걸 찾아서 끼워 맞추는 것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원리를 찾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를 그냥 배우기 때문에 그냥 막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아버님 찾는데 그렇게 어렵게 찾으셨다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면서 생명을 각오하고 싸우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혈통적으로 절정을 지켜서 완성해야 되시고 그리고 원리를 찾으셔서 뭐 해야 한다고요? 앞으로 섭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원리의 실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아버님께서 지상천상에서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심으로 찾아진 원리입니다. 이렇게 찾아진 원리와 말씀을 고치거나 부정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는 아버님이 찾으셨지만 하나님도 그 원리를 손 못 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중심해서 하나님 섭리를 당과 목숨 역사를 완성한 게 완료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한 자라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를 1.1획도 보태지도 더하지도 말라고 그러면 성서를 왜냐하면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를 편집한 사람들 보게 되면 성서가 오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서를 집행하는 그 편집위원들이 세계적으로 동의를 해야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완전 무결성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무결성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비와 상경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비로소 그 원리가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성서에서 풀지 못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에서부터 천주까지 모든 섭리적인 것을 완성해서 아담이 타락해서 잃어버린 모든 전체를 당간복귀해가지고 타락치 않은 본연의 아담의 자리에 서서 그때부터 참 가정이 서가지고 거기서부터 섭리가 출발하게 될 때 이상세계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원리 본체론 입장에서 본 본체. 원리 본체론에서 본 본체는 어떻게 된 것인가? 본체는 원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에너지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 에너지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본체가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그거는 유일자다, 유일자. 왜냐하면 외적인 에너지도 있지만 내적인 에너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자 대신에 그 유일이라는 것은 오직 한 분이에요. 주체. 그리고 절대 유일자.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결과적 입장에서 볼 때는 본성상과 본영상의 통일체로 계신다. 우리가 원리강론 배운 게 바로 이 결과적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본성상과 본영상의 이성성상의 통일체로 계신다. 그러면 그 성상영상이 그냥 중화적 통일체라고 그랬지만 이건 사실 성상영상의 통일체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곰이 중화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마음곰이 통일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근데 이 원리강론에서는 본성상, 본영상을 중화적 통일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건 상이기 때문에,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통일체가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성상형상이 통일체에 바로 마음몸이 통일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음몸이 성상형상이죠. 그래서 유일론, 그래서 통일론이라고 그런다. 이것은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의 이론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타락한 세계는 이원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잘못된 이유가 뭐냐? 나타난 결과는 이원론적까지 보입니다. 인간도 보기에는 마음, 몸이 있고 정신과 물질이 있고 무형세계와 유형세계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결과로 볼 때 이원론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원론이 또 보지만 그 자체가 이원론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이 나타나는 원인적 본체는 이원론이 아니고 통일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이원론 같이 나타났지만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원론 자체도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인적 입장에서 본 원리 본체는 에너지의 본체로서 유일된 존재로서 하나님이시다. 19세기의 과학자들이라든가 물리학자들은 뭘 생각했는가 하니 이 우주의 근본이 바로 뭐는가 하니 소립자로 돼요. 가장 적은 입자로 되어 있는 소립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없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과학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립자 이전에 또 새로운 것이 있죠. 소립자 전 단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 단계 에너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도 그냥 물질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정신적 에너지, 물질적 에너지. 그래서 물질적인 에너지는 입자성, 어떤 에너지가 소립자로서 형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타나기 위한 입자가 있다. 입자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립자가 될 수 있는 파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립자가 될 수 있는 입자성도 있고, 그 입자성이 되어서 소립자가 되게 하는 그런 뭐가 있는 거니? 파동성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공학자를 또 뭘 설명했냐면은 우주가 가고 보이는 우주는 진공 상태입니다. 즉, 공기 없는 것은 무진중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진공 상태를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가만히 있어가 발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는 움직이고 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 운동이 바로 힘이 뭐냐? 이것이 바로 진동 현상이다. 진공 상태가 진동하고 있다. 진동 상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과학자들이 보고 왜 소립자가 더 전 단계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이런 두 단계에 되어 있을까? 그리고 오늘 과학자들이 어디에 단계가 하는 거니? 그 에너지 소립자가 전 단계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입자성과 파동성이다. 입자성은 소립자를 형성하기 위한 물질적인 요소인데 그 물질 요소가 소립자가 되게 하기 위한 입자성이 바로 파동성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기독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 에너지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우주공학자들도 진공 상태에서 진동 형상이 있었다는 거지 우주도.
그러니까 우주공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라든가 이 현실 세계 물리학자들도 극견에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입자성과 파동성, 진공상태와 진동형상, 진동형상과 파동성이라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분야가 바로 오늘 기독교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무용으로 계시지만 그 무용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에너지의 본체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에너지의 본체로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자다, 절대자. 창조주다. 그 창조주 절대자가 어떻게 생겼냐? 이걸 설명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니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것밖에 설명 못해요. 예,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 세계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그 창조된 세계는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물질 세계니까. 근데 물질 세계 전부 다 정신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 세계 속에도. 그 다음에 이런 세계를 창조했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누가 창조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심각하지 않아요. 그럼 또 그 존재는 누가 창조해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계속. 그럴 때 결과는 원인이 있고 원인은 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저 결과에서 원인이 있고 또 원인에서 결과에 자꾸 가다 보게 되면 결과에서는 존재 세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진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원리에서는 결과적인 입장에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또 가도 원인 계속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일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제일 원인.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원인은. 그래서 그 제일 원인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유일자다. 유일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리학론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도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닮아지고는 우리 인간도 마음몸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동물도 마음몸이 있습니다. 식물도 마음몸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몸이 있어서 당긴 닮아지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은 뭐냐? 이게 성상이고 하나님 몸은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학론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 몸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내 마음과 몸은 누구라는 사람의 속성이에요? 나라고 한 어느 인간 하나의 유해장이라는 사람의 속성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없으면 마음도 없고 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성이란 말은 실체가 있을 때 속성이라는 말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꽃이 아름답다. 꽃이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속성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꽃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음몸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몸이 중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고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몸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사람 지을 때 사람은 마음도 있고 몸도 있다는 거죠. 마음 속에도 양성, 음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몸 속에도 양성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닮아 지었는데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사상이나 우리 원리 본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보편상이라고 그런다. 보편상.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보편상이다 이겁니다. 보편상은 인간도 성상형을 닮아고 동물도 성상형상이 있고 식물도 성상, 광물도 성상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남자, 여자, 그 다음 동물도 닮고 숫도 닮고 식물도 수술함술 전부 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합쳐가지고 보편상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내용을 나타내게 되는 유일하고 보편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보편상 속에는 또 뭐 개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과 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모양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적인 입장에서 본 원리 본체는 에너지의 본체로서 유일된 존재로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된 본체로서 주체요 절대 유일자이시다. 그러나 결과적인 입장에서 본 본체는 본성상, 본영상, 이성성상의 통일체이시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성상, 형상을 가지고 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상, 형상은 하나님 마음몸인데 하나님도 마음몸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본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체. 그 본체가
에너지의 본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의 본체를 지난번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적 에너지가 있고 몸적 에너지가 있다. 성상은 하나님 마음인데 마음적 에너지고 마음인데 에너지라는 거예요. 근데 몸은 보이지만 우리 인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형상은 하나님 몸인데 이 몸도 뭐냐면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라는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 마음적 에너지고 몸은 무슨 에너지예요? 마음적 에너지예요. 보이지 않지만 마음까지 보이지 않지만 이 에너지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마음도 에너지고 몸도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에너지를 마음적 에너지라 그러고 몸은 무슨 에너지라고 그래요? 몸적인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에너지적 마음이라 이거죠. 마음적 에너지, 에너지적 마음.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몸도 같다는 거예요. 마음도 둘이고 몸도 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마음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양성,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적 에너지니 몸적 에너지. 그래서 그 본체는 에너지의 본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인적 입장에 에너지 본체라고 해서 그런데 그 에너지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전체. 그래 그 에너지가 바로 핵이 되고 그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적 핵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걸 이해 못하고 설명 못하게 되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제부터 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를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유회장이 원리 본체론 설명을 다 하게 되면은 아버님은 우주의 본체를 설명하면 끝난다 그랬어요. 우주의 본체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은 뭘 설명하는 거니? 이 천주가 에너지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 천주 속에는 하나님 심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였기 때문에. 창조의 동기가 심정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은 전부 다 하나의 심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격차는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물세계도 전부 다 심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열려서 만물세계 대화하고 있는 만물도 대화한다는 거죠. 슬퍼하기도 하고 서러워하기도 하고. 왜? 자기들은 하나님 지을 때 하나님의 주인된 아들이 사랑을 가지고 대하게 돼 있는데 사랑을 대하지 못하고 짓밟고 꺾고 그냥 무시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본성에 지으신 그 만물들은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노마서에 보게 되면. 그 노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도 주인 아들을 잃어버리고 탄식하고 있었고 인간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탄식하고 있고 만물은 참된 주인을 잃어버리고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가장 귀하게 다뤘던 것이 노마서예요. 노마서는 아무나 그 강의를 못합니다. 신령한 사람만이 노마서를 강의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신령이 있을 때 그 노마서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낙원에 갔지 않아요. 영계에 갔는데 낙원 삼치에 갔는데 그 자기가 몸 안에 있는 몸 밖인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낙원까지 뵙고 왔어요. 바울도. 그런데 그 세계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도 탄식하고 있고 만물도 탄식하고 인간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는 탄식권에 또 쌓여 있다는 거예요. 탄식권에. 이런 탄식하신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 하나님 심정세계를 꿰뚫러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해방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효자는 효자. 그분이 예수였는데 예수를 십자가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해 보셨다는 완성 못했다는. 그래서 하나님 섭리는 3차까지 연장하기 때문에 3차 때 오신 제일주님은 반드시 그 뜻을 완성하고 이루어야 된 겁니다. 자, 이때 성상과 형상은 정신과 물질, 무형과 유형,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 인간 놓고 볼 때 하나님 성상, 형상, 마음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정신적이게, 몸은 물질적이게, 정신과 물질이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형과 유형, 무형세계하고 유형세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다르게 이원론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원론이 아닌 이유가 뭐냐? 원리의 본체가 통일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체가. 그래서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있고 그래서 유심과 유물이 하나 되어 있다고 그랬죠? 유심론과 유물론이 하나 되어 있다. 이론도 자체도. 모든 건 전부 다 이원론이 된 게 아니라 나타난 것이 이원론으로 되어 있지만 통일체라는 거예요. 본체가 통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주게 되면 모든 문제성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모든 개인으로부터 천주까지 문제가 좀
갈등과 대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건데 사탄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어진 천사장이 잘못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진 아담 여하가 타락해서 사탄의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가정을 잃어버렸고 참된 하나님의 장주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누가 와야 돼요? 인간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인간 조상된 실체가 오셔가지고 사탄을 알고 사탄을 정지하고 사탄을 분립해가지고 사탄을 완전히 자연굴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고 싶었던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원리를 찾으셔야 되고 절대성을 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이어가신 것이 하나님 상세기입니다. 자, 왜냐? 성상, 형상이 이질성이 아니고 동질성이기 때문에 이론론이라 그런다 얘기입니다. 이 얘기만 우선 기억해 두세요. 나타난 결과는 이원론이에요.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 성상에 닮아진 인간의 만몸이 이원론적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도 이원론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무형세계와 이원을 나타내는데 이게 이원론적으로 나타나게 보이지만 그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론이다. 왜? 본체가 이 나타나게 된 결과를 나타낸 본체가 유일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본체가 통일체다. 통일체. 이론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가 오늘 싸우고 결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되어진 결과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제일미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고가지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가지고 맞아 하나님까지 가르쳐서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어떻게 계시느냐. 그래 하나님 바로 가르치고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한 뜻을 우리 인간들이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싸움이 필요 없는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민주주의 공산이 필요 없고 무슨 너와 나와 싸울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예요. 그래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다시 나와야 됩니다. 만일 원리 본체가 성상 형상이 무형과 유형, 정신과 물질, 이질성이라면 만일 본체가 이질성이라면 이원론으로서 갈등과 대립, 투쟁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평화, 통일, 행복 이상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절대 안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원리 본체는 절대 유일자 한 분님 하나님이시다. 그래 아버님이 한 분님이란 말을 천지인 참부 정착 실제만 전주 그 메시지 74페이지 메시지 보게 되면 오직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 내용만 써있어. 한 분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한 분님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 외에 지금까지 하나님 하시다가 한 분이 하나님을 거기다 강조했는 거 아니 어머니가 하나님을 이원론으로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기기 때 아버지가 그런 대립적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남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어머니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득해도 말 안 듣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거기다가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한 분님 하나님입니다. 절대 한 분이 두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님 그 새벽에 쓰신 그 선포문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고 참부도 한 분이고 무엇도 한 분이라고요? 원리도 하나다. 원리도 절대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이 부모를 통해서 원죄를 벌써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축복 과정이 되어지면 뭘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찾아서 밝게 겪으므로 원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원리의 실제로 오신 참부모님 모두가 원리 안에 들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이란 말은 생각이 아버님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판단도 아버지같이 판단해야 되고 결정도 아버지같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도 아버지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통일교하고 축복 가정하고 아버님이 하나님과 아버님이 알고 있는 통일교하고 축복 가정은 다르다 그러셨어요. 어째 우리는 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아버님을 쓰시는 통일교, 하나님과 아버님을 쓰시는 축복 가정 같은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통일교와 축복 가정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 말은 무슨 상관이 하나님 생각한 축복 가정은 개념이 다르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됐다면 갈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어진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축복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축복 과정이. 그러니까 오늘 가정연합에서는 축복 과정 이름도 안 쓰고 뭐라 쓰고 있어요.
어? 첨보원에 가입된 가정만이 축복, 그 가정이에요. 첨보원에 가입된 가정. 그 가정만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정연합상 그 첨보원 가정에 들어가서 경제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첨보원은 모든 기준이 첨보원이 들어간 기준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지상에서 430가정 축복을 시켜서, 아시겠어요? 430 축복을 시켜서 그 430가정 가운데 10분의 1, 43명은 교회 나와야 돼. 출석해야 돼.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축복비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몇 천만이 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것만 끝나면 영계 조상들도 430대까지 축복을 하고 그분도 다 회원시켜 주어서 그들이 다 지상 재림에 가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웠을 때 그 사람들이 첨보원 가정이라, 첨보원 가정. 그런데 그런 가정들을 내가 볼 때 모르겠어 200~300명이 되는지 세계.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공짜들이 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가정연합에서는 옛날 교구장, 협회장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저 시골에 있는 교회장도 예배 식구 한 20~30명 데리고 있는 예배 보는 그 교회장도 이 첨보원 이 두 가지 조건만 갖춘 사람이 세 가정만 나오면 그 사람은 교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주 시골에 있더라도 뭘 하시다가 교구장 되고 싶어서 여튼 그 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화시키게 되면 쫓아가가지고 뭐 하든가요? 뭘 내라 해가지고 그 가정을 뭐 시킨다고요? 그런 식을 하게 되게 되면 그가 하나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됐던 거죠. 근데 첨보원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고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율론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율론적 같이 보이지만 이율론이 아니고 이론론이다. 왜 그러냐? 원리의 본체가 이율론자가 아니고 유일자이시고 그 다음에 통일체로 계신 유일론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원리 본체는 절대란 말은 둘이 아닌 게 절대란 말은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예요. 근데 유일, 그 다음에 한 분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절대자란 말은 유일하기 때문에 절대란 말은 유일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다. 그 다음에 영원하다는 말은 불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이에요. 절대란 말은 유일하기 때문에 절대란 말을 쓸 수 있고 영원하다는 말은 불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말을 쓸 수 있다는 하나님. 그 네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또한 원리 본체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 아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든가. 그래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있어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부모란 말은 아버지 혼자 부모가 될 수 없으니까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 그래 참부가 되려면 아버지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가정은 그렇게 교육하고 있잖아요. 원리 본체된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든가 메시아도 아버지가 있으니 메시아 어머니도 있어야 한다고. 그럼 메시아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예요. 예수가 아버지는 어머니예요. 남자의 일이잖아요. 남자의 재림 사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남자의 씨를 가지고 있다. 씨를. 하나님 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사의 씨를. 또한 원리 본체 되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가 있으니 독생녀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원리 본체론이 두 분이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절대 둘이 될 수 없다. 한 분이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런 내용들을 아버지가 가르친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교육해야 될 건데 이런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 원리 본체론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원리 똑같아. 하나님 이성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상 형상 교육하면 된 줄 알고 있어요. 그 성상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 속성이라 보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상 형상으로 계신다. 그런데 양성 음성은 성상 형상 속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속성이란 말을.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해가지고 성상 형상도 이루어졌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절대유일 불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우주가 생겨날 때는 뭐냐 사랑의 씨가 있어가지고 상대를 사랑의 씨가 흡수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체가 성상 형상으로 구성됐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상 형상이 나중에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이 사랑해가지고 사랑의 그 정자의 씨가 어머니 남자에 만나서 한 세포가 뭐 커가지고 내가 됐다는 거예요. 남자가 돼 여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두 분이 사랑해가지고 정자의 씨가 남자를 만나서 정자의 씨 한 세포가 커가지고 내가 됐다 이겁니다. 자,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의 씨에 의해 가지고 흡수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체가 성상 형상으로 구성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때 생겼다고 말입니다. 그 속성이 그때 생겼다고 말이에요. 원래 본체 에너지 본체인데 두 성상 형상이라는 말이 그때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를 들은 것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사랑해 가지고 정자의 씨가 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정자의 씨는 한 세포예요. 세포가 커가지고 내가 됐다. 하나님도 눈이 생겨나고 코가 생겨나고 입이 생겨났다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 생겨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디서 누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에너지의 본체가 에너지 본체의 핵심인데 핵인데 그 핵은 성상 형상도 들어있고 양성음도 들어있습니다. 성상 형상은 심정과 사랑과 인격이 들어있고 원리와 법도와 질서가 들어있고 양성도 나온 내적 양성상에 양성음도 들어있고 형상도 내적 외적 성상 양성음도 들어있다. 이 내용이 한 핵에 들어있다. 핵에. 이 에너지 핵에. 그 이 핵은 뭐예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속에.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뭐가 들어있느냐? 크게 말하면 마음과 몸이라는 거 성상 형상인데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성상 형상인데 성상 형상의 두 힘이에요. 힘. 그래서 보이지 않는 두 힘이 절대적인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두 힘이 따로 또 있는 게 아니라 절대 하나 되어 있는데 이 두 힘을 절대적으로 하나 만들 수 있는 힘이 무슨 힘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참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참사랑의 힘이 아니면 이 두 에너지의 힘을 절대적으로 하나 통일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힘을 절대적으로 하나 만드는 힘이 참사랑인데 그 참사랑이 이 두 힘을 절대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이 두 힘의 심지와 같이 초심지가 있잖아요. 심지와 같이 참사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지와 같이 하나님 들어가서 비로소 여기다가 남자 사랑과 여자 사랑이 접붙여가지고 비로소 핵이 됐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핵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 우리가 하나 알 것은 성상, 영상성, 양성음성, 속성이라는 것은 속성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속성이 전부 하나 되어가지고 남자 사랑과 여자 사랑이 하나 되어가지고 뭐 한다고요? 핵이 되는데 그 핵이 하나님이에요. 남자 사랑과 여자 사랑이 그때 하나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의 근본이니까. 사랑의 근본이니까. 그래서 이 핵 속에는 다 들어있는데 마지막에는 남자 사랑과 여자 사랑이 하나 되어가지고 뭐였대요? 이 핵이 하나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상적인 입장에 볼 때는 내적, 외적 성상이 있고 형상도 보게 되면 내적 성상, 내적 형상, 내적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통일사상에도 이상한 선생님이 그랬었어요. 성상도 내적 성상이 있고 내적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정의가 있고 관념, 개념, 원리, 수료 이게 외적 형상입니다. 내적 성상, 내적 형상이에요. 그런데 외적인 내용은 설명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까지는 아직까지 당신이 못 밝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적인 형상이 있고 내적 형상이 있듯이 외적인 성상이 있고 외적인 형상이 있어요. 외적이도 성상이 있고 외적이도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적인 성상이란 건 뭐냐면은 원리와 법도와 질서고 그 다음에 외적인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만유 원력입니다. 에너지예요. 그리고 모든 근본은 에너지인데 에너지 속에도 원리와 질서가 있다.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지만 마음껏 당신 마음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리 안에서 그 다음에 원리 질서가 있고 거기에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도를 떠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 법도가 질서고 그 질서가 원리예요. 그 원리를 하나님은 원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원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섭 못한 이유가 뭐냐, 안 하신 이유가 뭐냐,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는 완전 무결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책임분담도 있지만 인간 책임분담에서 원리를 완성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형상을 닮아 지어놓은 것은 하나님 책임분담이고 아담이와가 해야 될 책임분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책임분담은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책임 분담으로 창조해내야 돼요. 하나님도 해줄 수 없어요. 인간 책임 분담으로. 그 인격을 창조는 자기가 자기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실제는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리적으로 보고 원리적으로 듣고 원리적으로 생각하고 원리적으로 판단하고 원리적으로 결정하고 원리적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거일소 이전자가 생활의 원리라는 원리. 원리는 그때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양 다르고 성격 다르지만 원리를 중심에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같이 참부인같이 하나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몸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절정을 지켜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 혈통을 복귀해야 돼요. 혈통을 복귀해야 하더라도 결국 뭐냐면 하나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돼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되야 돼요. 그 생각이 6천 동안 달라지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생각이 바뀌어져요? 타락성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는 원리적으로 다시 원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원리를 부정해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성이 있어. 원리 안에 들어서 원리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뭘 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 듣지 말고 원리적으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상담을 듣고 있어요. 원리적으로 듣고 원리적으로 볼 때 이거 잘못됐다. 이 원리적으로 볼 때 그가 잘못하지만 이거 이렇게 잘했다. 이게 원리적으로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적으로 판단하고 원리적으로 결정하고 원리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원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얘기한다. 그래,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75 인류가 축복을 모두 받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모두가 원리 안에 들어와서 원리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이 세계는 비로소 하나님 이상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게 통일세계, 그것이 거의 천일국 세계, 천일국 이상 세계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소망의 자리예요. 근데 그냥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아시겠어요? 6천 동안 그들은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조직과 힘을 어떻게 파괴해? 그 이상은 우리가 그들을 잘못된 것을 가르쳐 가지고 그들의 조직, 그들의 활동한 내용을 하나님을 중심해서 그 힘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이가 들어갈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뭐 큰 정부요? 큰 정부가 왜 없어요? 가정명세 뭐라고 해서 가정사제는 뭐라고 했어요? 천주대가족이라고 있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우리가 개인을 볼 때는 가정 하나지만 아버지 말씀은 천주대가족을 형성하여 그랬습니다. 천주가 하나님 가정이에요, 가정. 한 가정 같다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 손자 전부 다 6천 동안 모든 하나님의 사람 중 하나 아버지라고 그런 거예요. 예, 한 분이, 근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 했어요? 원 패밀리 언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 그 다음에 원 패밀리, 원 월드 가드.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하나의 세계. 세계도 하나의 세계예요.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상세계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통일세계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개인이 구원받으려면 가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종족이죠, 종족. 종족이 울타리니까. 종족이 구원받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가가 있어야 돼요. 국가가 울타리니까. 그 국가가 없으면 종족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요? 세계 울타리가. 그래서 메시아는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신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세주. 재림주야, 재림주. 예수님의 재림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동시에 구세주. 세계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구해야 돼? 축복을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원리와 축복을 통해서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축복을 통해서 가정을 갖고 그 가정의 울타리가 종족적 메시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종족적 메시아가 있어야만이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또 그 다음에 그 종족이 구원받으려면 종족 울타리는 국가가 있어야 돼. 그 국가 복귀해야 돼, 국가 복귀. 그래서 종족이 복귀되지만 국가를 복귀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내가 어디야. 전라북도에 가서 그 얘기했죠. 개인이 구원받으려면 가정이 있어야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개인 구원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통일교회에서는 축복하자는 거예요. 그 통일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 아버지가 통일로 만들고 싶은 게 통일 가정을 만들고 싶어. 통일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통일 가정을 만들어야 돼. 하나의 가정이 하나의 가정.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적이 생각하는 것이 이장로도 생각이 같아야 되고, 미아장당도 같아야 되고, 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운사하시겠어요? 그럼 그 싸움이 필요 없잖아요. 다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같으니까. 또 거기는 지금 과정에서 다툴 수가 있어요. 한 사람 차원이 높고 한 사람 낮으니까 이렇게 이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지. 그래서 원리적으로 생각하고 원리적으로 판단하고 원리적으로 생활하고 원리적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는 하나니까. 내가 그런 사람 안 됐다 할 때 원리적인 것을 배웠으니까 원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이다. 그럼 하나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 본체가 한 분이기 때문에 결과도 둘은 같지만 하나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하나님을 타락하기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다들 싸우고 있다. 싸운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많은 게 싸운 게 아니에요. 싸운 거 둘이에요.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거짓과 참. 그 다음에 뭐냐? 신앙을 볼 때 하나님과 그 사탄이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로 밝혀가지고 사탄인을 밝혀서 사탄의 정체를 밝혀가지고 사탄을 자연굴복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은 자연굴복, 대가리가 굴복하더라도 밑에 쫄개이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대통령은 바뀌어졌어요. 대통령 바뀌어졌는데 밑에는 쫄개이들 바뀌지 안 바뀌어졌어요. 아직도 좌파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광화문 가봐요. 우파들이 가서 집회하는데 경찰들은 옛날 그 생각 가지고 있다. 경찰들은 여짝에 우파 그 사람들 돕질 않아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도로를 그냥 경찰들 서가지고 도로를 딱 내가지고 차다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차다니게 만든다고 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전은 그걸 안 했어요. 전부 다 운동할 때는 다 정리해버리고 모이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저께 종로구청에 가니까 어딘가요? 경동시장 그쪽에 보니까 뭐 프랑크가 붙었어요. 민주당이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지해가지고 무슨 국가 안보 전부 다 파탄냈기 때문에 탄핵시켰는다고 해서 혀를 쏟지 않았어. 옛날 같은 그 어림도 없죠. 근데 왜 그 못 든 이유가 뭐냐면, 걔들 힘이 있으니까 못 된 거예요. 예. 요새는 막 이것저것 붙어요. 계속 붙습니다. 다른 데 보게 되면. 오늘 오니까 용산 우리 이천도 거기다 붙었더라고요, 하나. 이제 그거 이제 자꾸 확대될 겁니다. 보십시오. 그 나중에 뭐냐면 이제 쫓아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분도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맥힌다는 거예요. 왜? 그 배우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꼴뚜를 하나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확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지만 현재 우선 안보부터 지켜야 되잖아요. 안보가 뭐예요? 한미 동맹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북한을 이길 기회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동맹을 확고했다 이거죠. 근데 일본과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관계 맺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토 중심에 가서 30개국 먼저 가서 그것도 연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동남아에 있어서 대만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 혼자 지킬 수 없어요. 일본만 지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 있어서 필리핀하고 인도 이쪽 연합해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동남아. 만약에 중국이 점령해버리게 되면 이쪽으로 태인은 배를 좀 통치해버리면 엄청나게 어려워진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특히 석유 같은 싣고 올 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해협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자유세계가 지킬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 전부 싸움이 성과의 싸움이, 주도권 싸움이다. 그 마지막에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하는 겁니다. 옛날 소련과 미국이 패권 싸움은 소련이 끝났죠. 노예가 됐지만. 이제는 그 힘을 잃었지만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 준비해가지고 그 입장을 선 겁니다. 그 중국도 처음에는 그런 자리에 못 섰는데 미국이 중국을 상대해가지고 풀어주게 되면 중국이 미국 주관 속에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온 게 아니라 이놈들이 돈 벌어가지고 커가지고 뭐요?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좀 뿌려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미국하고 지금 패권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패권 싸움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중국은.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정관 목사도 보게 되면
뭐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고 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을 중심에 가지고 하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렵고 죽을 때 되지만 누구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본성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없다고 하다가도 죽을 때 되지만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의 세계가 와야 된다. 그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축복은 절대 받아야 됩니다. 그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한두 사람에게 아니라 교체 축복해야 됩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그런데 소련과 미국이 하나님 말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교체 축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하나 되는 거죠. 또 일본과 한국도 교체 축복하고 독일과 미국이 하나 되어지고 영국과 미국이 하나 되어지고 전부 다 원수 나라끼리 교체 축복하고 교체 축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되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통해서 세계 하나 되되 마지막은 무슨 축복이 되네? 교체 축복해야 됩니다. 아버님께서 교차 축복은 했어요. 일본과 한국에 교차 축복했죠. 그 몇 가정? 6,500가정인가? 일본 축복가정, 한국 축복가정들이 전부 교차 축복했잖아요, 그때. 6,500가정인가. 그래서 그때 아버님께서 김일성이하고 약속했던 게 뭐냐면, 이북도 축복시키자 그랬어요. 김일성 오케이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김영삼이가 대통령 할 때인데, 그랬죠. 이제 북한에 어디였죠? 백사장에. 거기 가서 텐트 치고, 우리가 이쪽에서 6,000상 이상, 6,500상 축복을 시키니까 거기 가서, 퍼레이드 하고. 그래, 화진법. 그래가 거기서 또 뭘 해야 돼요? 이북도 축복시키자. 그거 오케이 했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서 임명삼이 그거 틀은 겁니다.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야마다 회장이 일본 축복받은 가정들만 데리고 갔어요. 몇백 상을. 그 돼가지고 이제 평양에 그까지는 못 가고 갔다가 돌아왔죠. 만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남북통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가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제 명예 못하고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 김일성이가, 한국에 어떤 지도자 만나가지고, 내가 망명할 때 돈이 얼마 필요하다. 그럼 그거 주고 이북을 당신이 맡아가지고 하라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이 자는 호텔만 쫓아갔다는 게 나는데, 당신 빨리 지금 나가라고. 그럼 벌써 그 비밀 세가지고 주의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자서전에 썼어요,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를 앞으로 밝힐 때가 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보이다.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주게 되면 모든 인류는 하나 된다. 하나님을 밝히지 못하게 되면 절대 하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슨 우리가 뭐 성공운동을 하지만 그 운동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가르치기 위해서 과정이에요. 성공운동, 모든 사람은 성공운동 하게 되면 성공운동에 하나님을 안 계신다. 하나님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연계도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의 뭐 죽으면 끝나고 물질로서. 모든 것은 인간의 정신은 물질의 파생물이다. 이렇게 돼야지 이론을 깨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산제 성공 이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통일사상도 사탄세계에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잘못된 것을 다 가르쳐 줘야 돼. 대안 세워가지고. 그러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원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바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리도 하나님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리 원본에서 원리 해설, 원리 해설을 원리 강론, 강의체로, 원리 강론을 42년 동안 공부하다가 뭐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절대 생식이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절대성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절대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성 중심에 가서 우리 인간의 순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순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자기 안에 들어가야, 참부모가 자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런 유혹도 지킬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극복은 뭐 축구 과정 자녀들이, 그래
깨지는 거예요. 축복받은 2세대 전부 다 깨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연합이 원리 본처론을 교육하지 않아서 오늘 가정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남성과 여성을 성을 중시하는 성평등 주장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젠더 프리 하자고 있잖아요. 젠더 프리. 예? 성을 중심해서 모든 걸 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냐? 남성과 여성의 평등은 성을 중심한 평등이 아니고 사랑의 평등이요, 인격의 평등이요, 기쁨과 만족의 평등이다. 남자 여자의 이성의 이성. 이성 그거는 없습니다. 거기다 무슨 남자가 뭐 볼로기를 자르고 거기다 여자 생식기를 만들어요? 여자 생식기에다 남자 생식기를 만든 그런 성수술 해가지고 자기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 제3자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프리섹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은 성을 중심한 평등이 아니고 성을 중심의 평등이 아니고 뭘 평등이라 사랑의 평등. 남자 여자는 사랑하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기의 주인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상대가 주인이라. 남자 생식기는 여자가 주인이고 여자 생식기는 남자가 주인이다.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절대적이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 자 순결을 지켜야 돼. 예, 순결을. 그래 마지막 결혼해가지고 자기 절제 지켰던 생식기를 대상해주고 대상도 절제 지켰던 생식기를 남편해주고 이래가지고 하루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평등이고 인격의 평등,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남자 인격은 같으니까. 그 다음에 기쁨과 만족, 둘이 사랑할 때 기쁨이 같아야 되고 만족감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사랑했을 때 사랑의 평등이고 인격적 존중, 인격적 평등이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을 느낄 때 만족감도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의 평등은 무슨 평등이에요? 남녀 평등은 성평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외에는 남성과 여성 평등이 있을 수 없다. 만일 성을 중심한 성평등을 주장한다면 현실 세계에 가장 문제가 된 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므로 프리섹스 그 다음에 정혼을 할 수가 없고 프리섹스 정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 본처럼 교육하면 프리섹스를 정혼하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설명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정원하게 되고 프리섹스를 정원하게 돼요. 우리 원리 강론 중심에서 프리섹스를 정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본처럼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서 공산주의에 대해 무슨 설명했어요? 하나님주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주의가 나왔지만 절대성을 중심해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프리섹스를 정원 못해요. 공산주의를 정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원을 해서 공산 정원을 설명했죠. 하나님주의로. 그런데 프리섹스의 정원을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 본전을 세우기 때문에 이제 프리섹스를 정원합니다. 만일 성을 중시한 성평등을 주장한다면 현실에 가장 문제가 된 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므로 프리섹스 정원할 수가 없고 절대성 순결을 생명시하는 참가정 이상을 세울 수 없다. 참가정은 절대성과 절대 순결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이론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참가정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2세, 3세들이 결혼하면 똑같지 않나요? 남자, 여자가. 예? 오히려 초반 가정들에서 마음만 삼기 만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사탄적인 사람들이 축복하는 것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씨도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알 때 되는 건 아니에요.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와 같은 이론은 원리도 없는 잘못된 이론이요. 원리 없는 이론이 이런 이론은 잘못된 사상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원리를 확실히 모르고 원리의 본질 하나님을 정하고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개별상. 지금까지는 보편상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보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을 보편상이에요. 그 보편상을 실체와 나타날 때 모든 피조물도 보편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인간부터 동물, 식물, 광물 전부 다 성상, 형상, 양성부터 닮아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왜 나타났냐? 하나님이 속성의 보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하나님만은 그것만 있는 게 개별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성상을 닮았기 때문에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을 공통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다.
공통적으로 보편지고 있다는. 그러므로 성상, 양성, 음성을 모두 보편상이라고 한다. 또 다 들어있다는 거야. 처음만 다르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그 개체마다 보편상으로 존재하면서, 모두 개체가 보편상 존재하면서 그 보편상이 개별화된 독특한 성질,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자, 그런데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 닮은 보편성도 가졌어요. 남자도 보편성 가졌습니다. 남자는 뭐가 있어요? 성상을 가지고 있죠. 양성은 다 속성 가지고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하나의 보편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상이 있다. 보편상이 개별화된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별화 상은 뭐냐면 하나님 안의 보편상이 개별화됐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만물의 특성을 개별상이라고 한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개별상도. 그래서 독특한 개별상을 말한다. 이 그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개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속성임의 개별상이기 때문에 이 개별상 된 거예요. 근데 개별상이지만 나타날 때는 A, B, C로 나타나는 거예요. 개성체로 때 개성체로. 그래서 인간을 개성질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은 형상적인 개성질체, 하나의 모양을 닮은 개성질체고 만물은 상징적으로 닮은 개성질체예요. 그리고 모든 전부 다 개성질체로 나타난다. 이 개성질체는 개별상이라는 겁니다. 개별상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보편상에 나타난 개별상이 실체로 나타날 때 개체들이 전부 다 개성질체로 나타날 때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개성질체고 만물은 어떻게 상징적으로 나타난 개성질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상은 보편상이 있어요. 보편상. 보편상이 개별화된 것으로 성상이 개별화된 특징과 형상이 개별화된 특징이 있다. 성상이 개별화된 특징과 형상이 개별화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 성상이 개별화된 특징이 뭐냐? 성격, 개성, 그 다음에 뭐예요? 취미 등 이런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쌍둥이가 태어나도 취미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상이 개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개별한 특징이 뭐냐? 개개인의 독특한 체격도, 그 다음에 체질, 용모 다 다릅니다. 피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부모에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키가 적고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주가 어떤 사람은 둥그렇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털쭉하기도 하고, 퉁퉁하기도 하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상이 개별화된 특징은 성격, 개성, 취미, 또 그게 등등 모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이 개발된 것은 개인의 독특한 성격, 체질, 체격, 용모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 전부 다 이런 것들 하나님 안에 있었던 개별상이 개별되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함부로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의 개성은 본성상이 개별화된 것으로 하나님의 개별상에서 유래하고 있다. 인간의 개성, 인격, 존엄성이 진정으로 존중되려면 개성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개성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려면 그 인격, 존엄성, 개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모든 것은 인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 인간이 존엄한 존재, 인간이 개성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신성한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왜 인간이 신성하고 왜 개성체고 왜 존엄하냐? 신성한 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성하고 존엄을 닮았기 때문에 존엄하고 개성 실체를 때문에 개성체로부터 왔기 때문에 개성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동물의 개별성과 인간의 개별성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의 개별성은 인간의 개별성과는 달리 동물 하나하나의 특징이 아니라 동물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대개의 경우 한 종류의 특징, 즉 종별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소는 소대로 다 그 소 하나하나 가지고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종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뿔이 나 있다든가, 그 다음 뭐 박치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 뭐 개파가다든가, 뭐 이런 거 있다. 그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개인마다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개인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독특하다는 거죠. 그 동물은 인간의 주관의 대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식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이 왜 그렇게 개성이 종별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인간이 주관받고 인간의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신성. 자,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갈까요? 자, 그럽시다. 자,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님,
오늘 또 아버지의 심정과 참사랑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눈을 뜨고 움직이고 생활하는 모든 전체가 아버지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사옵니다. 오늘 나타난 세계는 이중적인 결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오른쪽 같이 보이지만 나타난 본체가 통일체로 되어 있고 유일된 한 분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둘이지만 그 둘 자체는 하나가 되어서 소망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고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날이 있을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옵니다. 오늘 인간들 자기 남들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것으로서 한 분야만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 것을 생각하고 상대와 더불어 하나 된 것이 아버지를 닮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의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나라도 주권을 볼 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사상의 주류가 싸우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가 된 하나님 안에 돌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본영을 담게 될 때 모든 인류는 하나된 세계가 되어져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행복의 통일된 이상세계를 실현할 것을 믿사옵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런 이상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 이상과 소망이 자기들 중심에서 실현된 것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을 중심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인간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않고 갈등과 대립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도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열매를 맺어 세계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난 때가 바로 지금 현실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든 전체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참부를 보내주셔서 참부님께 가르치시는 원리 본체론과 절대성 교육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종교 사명이 끝나고 사상 싸움도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을 밝혔지만 인간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 있사오니 오늘 통일가에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을 위해 이와 같은 마음을 백배 천배 더 가중되게 하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하는데 전진하고 전진할 수 있는 승리 아들 딸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면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대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은 축복 중심가정 이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사옵나이다. 아주